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들으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또는 무시하고 있던 잠시적으로 묻어놨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거고 생각하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 따라서 순종하게끔 하실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까지 가지 않으면 나 배웠는데 나 알았는데 이러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남을 판단하는 눈이 돼요. 어글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대로 실제로 순종하고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지혜의 말씀들이 이 어메이징한 말씀들이 전부 다 내 머리에만 있고 마음까지 오지 않아서 남을 판단하는 어글리한 툴이 된다고요. 질문, 퀘스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부터 마음까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래요. 지구를 다 돌아도 가장 먼 거리래요. 오. 그만큼 머리로 아는 게 마음까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T랑 F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 정말 진리를 깨닫고 알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또 순종까지 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난 그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벌써부터 페일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사라질 수 있게끔 제 마음을 이 간격을 바로 좁혀주시고 그렇게 살게끔 힘주세요. 제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죠? 베드로가 How often should I forgive someone who sins against me?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7 times? 하고 묻죠. 7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벌써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해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용서해라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얼마만큼이나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No! 라고 해요. 이 반가운 소리 No! Not 7 times but 70 times 7. 이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는 그런 의미를 잘 압니다.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상황극을 좀 할 건데요. 음주운전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치여 죽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정신 이상이나 자신의 이념 때문에 갑자기 총기로 막 쏴서 죽이는 잔행으로 내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과연 용서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에 맞는 형벌과 뉘우침이 있으면 그러면 억셉트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용서가 되는지 뭐 이런 제가 지금 말한 대단한 일 아니고라도 여러분 주변에 오늘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많이들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저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삶에서 절교했던 친구들 또는 정말 미워하는 부모, 척진 부모들, 정말 미운 자녀들, 정말 나를 나쁘게 대했던 선생님, 리더들 또는 정말 나를 뒤에서 배반했던 사람들, 뒷담화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아마 여러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무거운 얘기로 시작하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니지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굉장히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는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더 용서하라고요? 하면서 얼마만큼요 도대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베드로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 맨날 믿는 사람만 참아야 되고 믿는 사람만 이렇게 억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도 저는 이 믿지 않는 사람 위치에 서서 믿기 싫다. 나도 어느 순간은 좀 시원하게 욕도 바가지로 해보고 싶고 그 사람 저주도 해보고 싶고 정말 그 사람 미워도 해보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음조차 못 갖는 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조차 못 갖는 이런 기독교인이 너무 싫어서 나는 기독교인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시원하게 나도 내 승질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해봤어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데 방금 sin against me. 나한테 정말 죄를 짓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나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쁜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데도 계속 참으라니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게 기독교라면 난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냥
닥치고 믿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라는 얘기를 해줘요. 갑자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을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고작 3년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을 때 얼마나 열정이 있으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하이라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열심히 알아가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렵게 하려고 이런 비유로 얘기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 주려고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돈을 너무너무 많이 빌렸다가 아직까지 갚지 않은, 근데 이제는 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불렀어요. 자, 퀘스천. 한 달란트 얼마 하게요? 자, 1데나리온이 160불. 그렇다면 1달란트는 얼마게요? 1달란트를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제가 가장 좋은 비유가 이거예요. 금으로 환산을 했대요. 30kg 금값이 1달란트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눈이 다 휘둥그레지고 이해가 확확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10,000달란트면 못 갚지. 한국 돈으로는 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불쌍해요, 여러분? 빌려서 이 사람이 어쨌든 많이 쓴 거잖아요. 이 사람 진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지금. 지금 불쌍한 게 아니에요. 왕의 돈을 다 빌려다가 자기가 썼어요. 갚아야 해요. 그런데 돈을 갚을 수 없게 됐대요. 그러니까 너 아내, 자녀, 그리고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빨리 갚아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왕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빌어요. 그러면서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모든 걸 다 갚겠다고. 그게 가능해요? 어차피 가능하지 않아요. 왕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불쌍히 여긴 이 왕이 풀어주면서 좋아, 없던 걸로 해줄게. 이제 너 그냥 새 삶을 살아봐 라고 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일어나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100일 일한 값인 거예요. 그래서 16,000불을 안 갚은 자기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안 갚아! 이러면서 어서 갚아! 이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안해 내가 갚을게, 꼭 갚을게. 자,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있는 돈이에요. 그쵸? 16,000불 정도는 갚을 수 있잖아. 그런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너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이러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걸 옆에서 보던 다른 동료들이 저건 아닌데? 하면서 업셋하고 왕에게 가서 이 사정을 다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종을 불러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너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되냐? 얼른 가서 풀어줘. 이런 줄 아세요? 너도 갚아 다시.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악한 종아 라고 얘기해요. 너 그거 지금 진짜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혼내요. 이게 지금 천국은 마치 하고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주인공 바로 나, 바로 우리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어떤 값을 내고라도 우리 평생을 살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라도 내 시간, 내가 가진 거, 내 모든 거 목숨을 다 해서라도 다 내고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는 그만큼 죄를 짓진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원래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 갚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퉁쳐줬어요.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로 퉁쳐줬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내가 나에게 와서 나를 함플하게 하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치팅하고 나를 때리고
나한테 배반하고 뒤에서 나쁜 말하고 나를 저주하고 그랬다는 이유로, 고작 그런 이유로, 죄송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작 그런 이유로, 나의 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그 은혜를 경험한 내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잊어버린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원래부터가 탕감받으면 안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 생각에는 내 죄는 가볍고 그리 대단한 나쁜 짓은 나는 최소한 안 했지만 그 16,000불 정도 되는 빚은 어떻게든 받아내야만 하는, 그 죄는 정말 상당히 무거운 죄고 진짜 그 죄는 나쁜 죄인가 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삶이 총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True Conversion,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이 변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와 같은 상황에 처한 빚진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헤이, 나도 방금 내 그 총 빚을 다 탕감받았다네. 당신 거, 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평생 다 드려도 뼈가 부사지게 일해도 내 가진 거 다 드려도 못 갚을 빚을 나는 방금 다 탕감받았다네. 당신 거 아무것도 아니네. 가시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True Conversion이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죄가 너무 커서 안 돼요? 아니면 그 죄질이 그건 아니지, 진짜 그거는 너무 악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바뀔 조짐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킨 하나님이시라면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능히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은 490번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미움이 계속 끌어올라가지고 그 사람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만날 일도 없고 심지어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끝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은혜 입은 사람만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True Conversion 2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탕감해 주는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절대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악질인 나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심지어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나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퓨어한 성령, 홀리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넉넉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내가 꽤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서 내가 하나님 보기에 엄청난 악한 일은 저지르지 않아서 내가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나를 위해 오셔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계속 내 중심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익스큐즈하고 계속해서 미움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가자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그나마 좀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들어서 이 은혜를 입었다면, 많은 빚진 종 중에 그 중에 내가 좀 그나마 얘는 은혜를 깨달을 것 같으니까 선택되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wrong,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을 때 나를 먼저 찾아오셨구나. Realizes their search for God was a result and product of God's first searching for them.
Now, search with confidence, not with anxiety.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멀리 두고 나에게 벌을 주실 분, 언젠간 찾아와서 내 빚진 거 내놔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평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True Conversion 3, Whole New Basis Refacing. So everything you do is done for a different reason and different motivation and towards different goals.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과 동기와 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빚을 갚으려고 맨날 종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빚이 다 없어졌다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As a free man. 여러분 자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하면 이제 나 뭐 하지? 이제 뭐 하고 살지? 갑자기 멘붕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 평생을 내가 종살이 하면서 갚아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이제는 뭐 하고 살까요?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주인한테 가서 감사 표현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왕은 뭐든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도대체 뭐를 갖다 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했을 때 좋아할까? 우리 이번에 프리 세미나에서 잠깐 터치했는데 사랑의 언어 5가지 있었잖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뭐든 표현할 것 같아요. 아무리 소소한 거라 할지라도 일단은 뭔가 정성스러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왕이 감동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감사의 표시로 드릴 것 같아요. 일단 그래야 내가 편할 것 같아. 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일단 얘기할 것 같아요. 나 이제 빚 없다? 그걸 얘기할 것 같아. 그리고 나 이제 빚쟁이 아니야. 나 이제 새 삶을 살 거야. 라고 막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나를 짓눌러 오던 뭘 해도 갚으며 살아야 되는 이 빚진 사람이 아니라 뭐든 새로 시작해 볼 것 같아요. 이제는 자유의 몸이니까. 새롭게 시작하면서 바쁘겠지만 아마 따로 시간을 내서 주인을 찾아갈 것 같아요. 왕을 찾아가서 내 새로 시작한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 지금 내 상황은 어떤지 좀 이야기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탕감해준 덕분에 저 이렇게 즐겁게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빚진 동료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그 빚을 달라고 멱살을 잡는 이 장면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문제예요. 근데 천국은 이런 곳이랍니다,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확실한 천국. 우리가 놀라야 할 부분은 뭐냐면 내 무거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다 갚아주신 은혜를 받고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는커녕 멱살을 잡고 갚으라며 감옥에 넣어버린 바로 그런 오늘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게를 다 갚을 때까지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고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까요? 과연 이런 사람은 진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 fault, 잘못한 거 판단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는커녕 더 비판하고 내놓으라면서 내게 용서를 구해 라는 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은 천국의 삶을 그 능력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같이 가자 하시고 용서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다음 상황은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여기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먼저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 중에 또 broken relationship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익스들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저질렀던지 그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더 큰 죄를 지은 나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지었건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이 중에 여러분 친구들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상처받고 또 너무나도 미워서 다시는 보기도 싫은 절교한 친구들이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를 용서하세요.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지은 죄값은 16,000불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16,000불은 싼 값이 아닙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나의 그 죄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용서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주시는 천국은 마치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거저 이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의 동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가 컨테인할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도 또한 하나님이 손 펼치라 하는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든 기꺼이 다가가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죠. 나는 가족 하나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나와 관계 맺은 내 주변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천국은 마치 이 왕은 어느 종이 왔어도 모두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던 나에게 어떤 함을 해했건 490번까지 내가 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골이 바뀌어요. 삶 자체가 바뀔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뭘 하며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예수님 닮고 싶어집니다. 나도 저 왕처럼 살고 싶다. 꿈이 너무 큰가요? 나도 저 왕처럼 넉넉하게 안 갚아도 되네. 그 정도 레벨 되고 싶잖아요. 그냥 한 푼도 없이 있으면서 또 어디 가서 구걸하고 또 빌리는 삶을 살고 싶을까요? 아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도 저 왕처럼 나도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나도 넉넉하게 나눠주고 그래서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데도 괜찮네. 이런 캐파를 가지면 살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지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제 저는 이런 사슬에 묶여 내 마음이 누굴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그 다음 스텝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은 마치 490번 용서해주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앞에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490명한테 다가가서 여러분 사랑을 전해주길 바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오픈처치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찾아와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의 동기와 방식과 고를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